요한복음 7장 53절 끝절 한 절과 8장 1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빈센조, 모범택시, 악마 판사, 원더우먼. 혹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는 분들은 웃음으로 답을 하죠.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제목입니다. 이 드라마의 공통점인데 그것이 뭐냐면 사법부와 검찰이 타락한 그런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개인이 폭력으로 힘으로 악을 응징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 공통점들입니다. 이런 류의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현실과 이렇게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최근 이틀 사이에 사법부에서 내려진 판결을 보면 사실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인해서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에서 4년 실형을 확정을 받았어요. 반면에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22억 9천만 원이나 수급했던 최은순 씨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학의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회사 돈 2,235억으로 횡령 배임한 SK 최기원은 고작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마저도 법정 구속을 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가 조작, 각종 이력을 조작해서 막대한 사회적 기회를 편취한 대권 주자의 한 아내 되는 사람은 아직 검찰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그 힘을 가지고 집행하는 어떤 집행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법 위에 군림해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예수님께로 율법을 들고 나왔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정확히 오버랩이 되는, 물론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류의 어떤 사건 사고가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똑같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에서 그 법을 가지고서 움직여지는 그 법의 본래 존재의 목적과 그 존재의 이유와 어쨌든 그것을 집행하는 어떤 과정들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예수님 시대에 그 법을 집행했던 이들, 물론 그 법은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와 사회가, 정치가 하나 일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훨씬 더, 그런 면에서 보면 훨씬 더 강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말씀을 그들도 그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 말씀을 이용하는, 그 말씀을 도구화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지만 그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런 증거들이,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자신들의 삶의 도구로 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 그들의 실제는 삶의 열매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겠죠.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쭉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긴장 관계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이제 기회만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저분이 혹시라도 메시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여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섣불리 예수님을 제거했다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있었거든요.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충돌해서 어떤 분란을 일으켜, 그래서 민족의 아픔을 가져올 것에 대해서 염려해서 그랬느냐? 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동족이 그로 인해서 분란을 일으킬 수, 그로 인해서 충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염려,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분란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결과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들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놔드리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놔주면 그 군중들이 거의 뭐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서 물 갖다 놓고 손 씻고 나는 죄 없다, 니들 책임이다라고 떠밀었었던 그 이유, 그 이유는 빌라도가 그 밀란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지만 밀란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로마 중앙으로 진출을 꿈꾸고 있었던 이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그것이 제대로 통치되지 못하고 밀란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에는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밀란을 제압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밀란 자체에 대한 염려, 그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두려웠던,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그렇게 밀란 사람들이 충돌해서 그렇게 혼란스러워지면 그들에게 맡겼던 권한을 빼앗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흠집내는 거예요. 계속. 물론 예수님 자신도 그들에게 도전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그 행하시는 것을 38년간 병자를 고치신 것, 그게 진정한 안식일의 실현이고 회복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의도, 물론 그들을 일부러 자극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런 행위들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들의 그 마음들을 더 불편하게 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흠 잡을 때가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아주 늘 그렇게 찾아다녔던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아주 기가 막힌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방에 다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는 예수님께 이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잡아왔는데 음행하다 잡힌 여인, 현행범이에요.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의 율법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물론 그 현장 속에서 그 여인이 만약 결혼한 여인이면 둘 다 죽이라. 그리고 만약에 결혼 전인 정혼한 상태였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에 대한 어떤 율법적 판단은 죽임이에요. 사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모세 율법은 돌로서 쳐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봐서는 이 여인은 아마도 결혼 직전에 있는 아마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 대한 판결을 요청한 것이 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난해한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냐면, 만약 율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면 여인을 죽여야 되는데 그 당시 이미 나라를 로마로 빼앗겼기 때문에 사형권이 유대 사회에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끊임없이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에 대한 권한을 얻어내려고 했었던 것도 유대 사회 자체에 그 사형에 대한 권한을 이미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신명기 22장을 근거로 해서 율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지만 그는 로마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상시처럼 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 많으시는 것처럼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외통수에 걸리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취득해서 예수님께 그 율법을 들이밀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은 정말 이 여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 여인도 율법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그들도 제대로 지킬 리가 없죠. 사실 이 장면 속에서도 이미 이들은 율법을 어기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음행하다 잡혔다고 그랬는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와 있어요. 그 남자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아마 사회적으로 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추측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 판단의 대상들은 여인이 아니라 두 사람 다예요. 두 사람 다. 그들은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그 율법의 준행의 내용들을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이 지키고자 접근하지 않음의 분명한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들이 그 덫을 놓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묘한 장면이 나와요. 땅바닥에다 뭔가를 막 쓰셨다 그랬어요. 이 원어에서 보면 이 쓰시다라는 표현이 되게 큰 행동이라고 그래요. 뭘 이렇게 쓰셨는지 사람들이 이목을 주목받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짐작컨대 아마도 거기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끌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목을 쓰고 계셨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물론 죄인이긴 하지만 죄인으로 지목하고 어떻게 할까요라고 얘기하는 그들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 니들이 죄인 아닌 것처럼, 이 여인만 죄인인 것처럼
데리고 들어왔지만 너희들 죄인 아니냐. 곧바로 이제 뒤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7절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자 돈 던지자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누구부터 사라졌다고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다 자리를 뜹니다. 이렇게 저렇게 답해도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었던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빠져나오시는, 어쩌면 임기응변의 달인이시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번뜩이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냐. 그럴 때 사실은 이 상황은 예수님의 임기응변이나 번뜩이는 재치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 그 생각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바라볼 때 그 상황은 외통수처럼 만들어 오는 기가 막힌 함정이었지만 그 함정 속에서 드러난 주님의 답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정답이다라는 거죠. 2010년 4월에 서울 가정법원에서 피고 A양이라고 불려진 16살의 여자아이가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친구들하고 서울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잡혀서 법정에 섰는데 이미 14건의 그 비슷한 절도 폭행 때문에 전에도 법정에 한번 섰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라.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더래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따라해라. 따라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한 대목마다 이 소녀가 따라하다가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말에 이 아이가 통곡을 하며 울더래요. 결국 이 판사의 소녀에 대한 판결은 그렇게 법정에서 일어나서 외치는 것으로 판결을 대신하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결정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뒤에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귀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호르몬이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소녀는 그때부터 학교를 겉돌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과 어울려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장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더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 광주 가정법원장으로 가 있는 김규옥 판사의 2010년 4월 실제 판결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또한 율법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답으로서가 아니라
본래 그 율법이 존재한 목적 자체를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죄 없는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여인에 의해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무작정 다 덮으셨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만으로 그 여인의 행위 자체가 죄인 것을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은 그 율법으로 그 여인을 죽이는 자리로 내몰았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셨어요. 똑같은 율법.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말씀 분명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에 역할들이 있지만 그 드러냄의 목적은 죽임에 있지 않고 살림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찌 구약의 신명기나 민수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구약 율법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규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몫일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 말씀 앞에 서는 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은 살리는 것에 있다. 하지만 그 살림이 무작정 덮어놓고 엎어놓고 다 없는 듯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에 대한, 그 온전치 못함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지만, 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죄로 결정돼서 끝장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는 저에 대한 판결 탕탕탕 끝내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살리는 도구로서 주시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행여라도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정죄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제일 첫 번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한 그 말씀에 근거한 판단과 정죄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나. 근데 나는 내 안에서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올무로 틀어쥐고 있는, 그래서 끊임없는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일어서고 앉고 넘어지고의 그 반복의 내용들, 그 올무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용서의 자리 가운데 그 자유함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그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혹 정죄와 판단과 비난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그분께 주신 그 말씀의 살림이라고 하는 그 말씀, 목적이 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림이 아닌 그 반대의 자리로 가 있지 않은지, 그것이 나의 기도를 막고 나의 신앙의 여정들을 막고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사람답게라고 하는 그 본래의 모습들을 상실케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올무로부터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 여러분들 스스로 안에 가지고 있는
죄책감의 그 올무가 아주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주께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에서 사실 못 넘어가고 한참 있었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으로 왜 가셨는지 아십니까? 다 집에 가는데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숙제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 장면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이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감람산 늘 기도하시던 곳으로 가셔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가 필요해서? 뭔지 모르지만 그분도 그 앞에 서셔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금 자신을 환영하고 칭찬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호시탐탐 자신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그들의 틈바구니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시는 그 주님. 아마도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들은 그 감람산에서 기도의 자락들로부터 출발했고 또 진행되어지고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오늘 저녁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것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 기도의 마중물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락 속에서 주께로 그 기도의 자락들이 늘 한결같아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작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